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 구약성경 11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하루와 한 주가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요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수많은 율법과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이 주어진 그 시점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에게 구약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들이 출애굽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지 이전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약의 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것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주어진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들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번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광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에 처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운명과 사명은 단 한 가지, 바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이들의 발걸음만 가나안 앞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생각과 삶과 모든 삶의 습관, 모든 뼛속까지 새겨진 DNA가 애굽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유하자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뛰어난 나라는 자신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최고의 경사 중에 하나로 꼽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서 외국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은 한국인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입학하는 것도 있지만 기부 입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돈 많은 돈을 학교에다 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자녀를 입학시켜 주는 것이죠. 이렇게 부모의 덕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면 그 자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학력을 갖추는 일에 당연히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거기에 걸맞는, 명문대에 걸맞는 실력과 학력을 쌓는 일은 게을리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이성교제나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성을 나오는 게 출신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를 유혹하는 데만 그 간판을 쓰고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학점은 바닥을 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쌓이게 되면은 학사 경고가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밖으로 볼 때는 대단한 명문대 학생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속의 영혼은 얼마나 곤고하고 허무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학교에 공짜로 입학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이후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자라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고되고 힘든 사명이지만 동시에 영광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만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동시에 얼마나 큰 무게를 지닌 것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그 영광의 사명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에게 주어진 그 첫 번째 사명이 오늘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 사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지런히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나눈 것처럼 이들이 구원받은 것, 이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수행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홍해에만 머물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홍해를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그 계명들이 딱딱하고 무겁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올가매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영광스러운 그 자체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자체는 인간의 공로나 노력이 단 0.01%도 개입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묻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일방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기적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자기의 뜻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죠. 부모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지만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이상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냐라면서 부모를 향해서 입 닫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이상 아기는 반드시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와 그리고 주변의 세상과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두 가지를 담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구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인격적인 교제라는 말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쌍방이 소통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서로가 수준이 맞고 격이 맞아야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떻게 어린아이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어린아이의 수준에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인격적인 교제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요구하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분량이 자라도록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도록 그 응답의 장을 열어주신 것이 구약에 등장한 수많은 계명과 율례들, 특별히 출애굽기 후반부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 성막과 예배와 제사에 관한 수많은 규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도록 요구하신 것이 그 다음번에 나오게 되는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구름 속으로 사라진 이 기간 동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가 뭔가를 갖고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정해진 자리에서 참고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결과를 보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자타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첫째 덕목,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수준까지 자라도록 요구하고 트레이닝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조급함,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다림의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 그 기다림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결국에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진 전능자임을 고백하는 첫 번째 관문,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며 우리의 때에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우선을 두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부르심이 힘들고 어려워서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의 섣부른 인간적인 태도로 우리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주권을 고백하며 겸손히 잠잠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영예까지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홍해를 건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를 은혜의 광야, 은혜의 신의 산으로 모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